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6장 말씀입니다. 성경과 교재를 펴주시죠. 아모스 6장입니다. 아모스 6장은 14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한문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모스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회화 행복 교재를 보시면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을 수 없는 일. 다시 한번요. 시작. 있을 수 없는 일. 요절 말씀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만 한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교재가 있으시죠? 우리 천천히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교재 첫 번째 페이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한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겠느냐? 아니면 소가 바다에서 밭을 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아니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을 던진 아모스 선지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비웃는 바로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은 공법을 악법으로 바꾸고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인진으로 바꾼다. 상아로 만든 침대를 비롯한 값비싼 외제 가구들로 장식하고 날마다 고기로 배를 채우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자신들의 외모를 위해 비싼 기름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는 도무지 하나님과 이웃의 자리는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행사되지 않는 사회 안에는 오직 교만과 있을 수 없는 일들만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한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차별의식, 나는 너보다 낫다는 우월의식,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경쟁의식, 나만 당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로 살아간다.
그런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너만 문제라는 의식이다. 우리 공동체는 문제없고 다른 계층, 지역, 세대가 문제라는 의식이다. 바로 내가 이스라엘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6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치신다, 너희 멸망시킨다라는 이야기를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다음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킬지를 아모스에게 보여주셔요. 그때마다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드리죠. 이러지 마시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야곱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어떻게 견디겠냐고 아모스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치겠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말립니다. 근데 붙잡아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벼루기도 낯짝이 있죠.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마땅한데 계속해서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장 다음 장을 보면요, 아모스가 한 2번 말리다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다가 3번째 되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유구무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너무 마땅하기 때문에 아모스도 입을 다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은요, 그냥 그 치시겠다는, 이젠 멸망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잘 사는 사람들 얘기 나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참 잘 살아요. 1절 보시죠. 화 있을지죠.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시온은 예루살렘이고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사마리아에 사는 안일한 사람들,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 아주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보시면 마음이 편안해 보이죠.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안일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 아주 유명하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다니는 진짜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가보라는 거죠. 갈레로 가봐라, 하마스로 가봐라, 블레셋 가드로 가봐라. 그곳 사람들이 이나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아주 국제적으로 잘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풍요롭게 잘들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3절분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 별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 없을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세상에 닥쳐도 내게 그 흉사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질병이 와도요, 좋은 의사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의료기기들, 제일 좋은 약들, 아니면 제일 좋은 의사들 얼마든지 갖다 댈 수 있고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전염병들 오면요, 나는 저기 외딴 섬,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리조트, 거기 가서 살면 돼요. 들어오는 먹을 것들 다 검사해 가지고요, 하나도 병균들 못 들어오게 까짓것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흉한 일 나에게서 너무 멀어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화려무쌍한 데서 자죠. 왜 잠을 그냥 이불 깔고 잡니까? 상하상에 어마어마한 침대들 그거 놓고 자면 돼요. 나는 자고 일어날 때마다 기지개 켭니다. 왜?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없어요. 그냥 우다다다다다 소리 내면서 기지개 켜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습니다. 그냥 먹는 대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먹는 건 아니고요, 제일 좋은 것들 골라 드시는 분들입니다. 어린 양들 잡아서 드시고, 그리고 송아지 고기 먹습니다. 왜? 그게 부드럽고 더 맛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부유하고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합니다. 음악한다고 그래요. 그 헛된 노래들 하고 날마다 띵가띵가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릅니다.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셔요. 얼마든지 향기로운 포도주 대접으로 마실 수 있고, 좋은 기름으로 바를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툭 하고 얼굴 바르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7개, 8개를 발라요. 그것도 제일 좋은 것으로다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구하기도 힘든 재료로 만든 좋은 화장품을 온몸에 바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 보면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날마다 어린 양 고기 드시고 어린 송아지 고기 드시고 비싼 화장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바르시고 또 뭐 즐겁게 노래하고 아침마다 기지개 켜고 일어나고 행복하게 상하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TV 선전 보면 다 이런 그림 아닌가요? 좋은 침대에서 뭐 행복하게 일어나고 쓱 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예뻐 보이는 냉장고에서 탁 열면요, 그 안에 뭐 김치 같은 건 없어요. 뭐 맛있는 것들 쭉 있고 거기서 꺼내서 먹고 또 아주 천천히 출근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떠십니까? 호화로움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건 문제가 됩니까? 어떤 사람도 이것만 보기만 해도 이건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즐길 수 있는 돈이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호화찬란 내지는 좋은 것으로 가득한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오히려 주시겠다고 그러셔요. 주시겠답니다. 주시겠다고 그러셔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무 지레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아니면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면서도 차마 말은 못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시겠다고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 하셨지 그냥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먹여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광주리를 넘치게 하겠다고 하셨지 거기에 그냥 고날 먹고 살 만큼, 죽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실 때요, 그냥 하루 필요한 열량만큼 먹이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다음 날까지 남겨두게 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음 날 며칠치를 쌓아놓을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주셔요.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지 간당간당 살아가게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죄책감에 미리 빠지실 필요 없고 이런 삶을 소망하면서도 그것을 숨기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화장품 주기를 원합니다. 뭔지도 몰라가지고 바르면 시뻘개지는 거 말고 여러분들 좋은 화장품 바르는 거 하나님이 원하셔요. 좋은 화장품 바르면서 여러분들 죄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송아지 고기들 드실 때 있죠. 내가 왜 송아지 고기를 먹을까? 나는 어디 가서 라면이나 계속 끓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즐길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죄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아모스서에서 오늘 지적하는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6절입니다.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부요함은 좋아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셔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풍성함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요셉의 환난, 그 가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그 민족,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일이에요. 즐겁게 잔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먹을 거 풍성하게 먹고 있는 자리에서 가난하게 배고픈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내가 좋은 것 입으면서요, 헐벗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거하는 거, 안일하게 거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시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편안해요. 나는 안주하며 삽니다. 그런 편안한 곳에서 삶이 간당간당한 사람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 말하기는 정말 껄끄럽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피해 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이 아모스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요,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를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즐거움을 없애야 돼요. 즐거움이 없애면 없앨수록, 내 삶에서 즐거움을 없앨수록 내가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 생각은 구약에 없습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을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실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삶의 안락함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삶의 안전함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뭡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것을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그 풍요를 얻을 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짓밟아서 내가 잘 먹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거 빼앗아서 내가 화려한 거 먹습니까? 그건 잘못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빼앗지 않고 얻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그러면 참 좋으네요. 예, 좋아요. 하지만 그때도 문제는 뭡니까? 이 마음을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대한 나의 책임감,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할 때 그게 문제입니다. 화려한 사람들, 시온에서 사마리아에서 정말로 안전하고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근심하지 않는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근심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힘든 사람들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힘든 사람들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에서 마음이 멀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좀 힘들게 합니다. 전하기도 힘들어요. 설교하는 목사가 저 같은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거, 그건 설교하기 쉽습니다. 설교하기 어려운 건 뭐예요? 편안한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거, 그건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편안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니까 힘든 생각 못해요. 너무 편안하니까 힘든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거, 그것에서 자꾸 피해갑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셔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송아지 고기 드시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기쁨으로 드셔요. 기쁨으로 드시고요. 여러분들 집에 상하로 만든 침대 있으시면요, 거기서 잘 주무세요. 흑침대, 그것도 별 5개짜리 장수 무슨 돌침대 주셨으면요, 거기서 아주 편하게 주무십시오. 하지만 그 평안함이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그 어려움, 그것들을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그럼 어찌합니까? 한번 해보셔요. 내가 가진 풍요로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고민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삶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것 가운데서도 마음 떨리는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내 송아지 고기를 나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내가 이 송아지 고기를 다른 고기로 바꾸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서 또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정말로 아픈 가운데 함께 고민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신 분들 계셔요. 하나님이 삶의 평안함을 주신 분들 계셔요. 남들은 별별 걱정 다 하는데 별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분명히 누리셔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굳게 만들어서 정말로 어려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안전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샬롬을 가득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슨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가는 곳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나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손 뻗는 그곳에 나도 손 뻗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시면 돼요. 율법에 묶일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시며 그리스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어느샌가 변해갑니다. 그러다가 내 거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가난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그리스도 따라가시면 돼요. 염려하지 마시고 주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부요한 분들, 안전한 분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영원한 것으로, 더 풍요로운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복이 늘 넘쳐나되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듯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샬롬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주를 따라 살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의 안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듯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여 주님 따라 손 내밀고 주님 따라 걷고 주님 생각하는 거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희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희한한 일인 것을 아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로 이 진리 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의 눈을 열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보게 하여 주시사 주여 내 동굴에 내 안락함의 동굴에 머무르는 사람들 아니라 주가 주시는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